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루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이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저번 주에도 적용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었죠. 제가 이 찬양을 저번 주 이 찬양을 알고 난 다음부터 거의 한 주 동안에 100번씩은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일을 하면서 저 찬양을 1시간 동안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놔서 계속 1시간 동안 저 찬양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근데 저 찬양이 왜 은혜가 되냐면 하필 또 오늘 맥주감사 주일날 저 하루의 은혜라는 주제이냐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것부터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하얀색 가운을 입었어요. 그렇죠? 아마 제가 계속 검정색 가운을 입다가 이 하얀색 가운 제가 몇 년 만에 입었냐면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이 가운을 제가 의정부에서 입었어요. 이걸 입으면서 또 어떠한 감사가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저희 이제 장모님이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한다고 이 가운을 저랑 같이 저기 고속터미널 가서 이 치수를 재면서 가운을 재서 이걸 샀어요. 사고 교회에 와서 이걸 또 입었어요. 그리고 몇 번을 입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몸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 입었을 때 좀 꽉 꼈는데 지금 좀 살이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옷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때 저희 의정부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검정색 가운은 너무 더워서 땀을 막 너무 흘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장모님이 너무나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맞추면서 좀 시원하게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가운을 입었는데 근데 지금 10년 전에 의정부 때와 지금과 또 다른 건 지금은 우리가 에어컨도 있고요.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물며 지금 제가 땀을 흘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요 정말 너무나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감사할 거 한번 찾아보셨나요? 사실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모든 교회들이 맥주감사 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맥주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로 말하자면 상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우리 미래교회는 2024년도에도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았지만 올해 2025년도에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자면 이번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 6개월 정도 되는 그 과정 동안 우리 미래교회는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특별히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한 주 한 주 빼먹지 않고 매일 똑같은 자리에서 매일 똑같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후원해주고 예배를 밀어주는 그러한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거.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또 와우워십 팀이 있어요. 우리 매주마다 주일날 찬양하는 와우워십 팀이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이번에 처음 생긴 우리 유치부 예배였죠.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것도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 세 분이서 함께 유치부 예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물며 더 감사한 건 이제 다음 달이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나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맥주감사 주일을 설교를 할 때 어떤 감사거리를 갖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생각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넘치도록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설교만 좀 잘하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아파도 되니까 좀 그렇게 해도 되니까요. 좀 하나님 몸 좀 그때만 안 아프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감사한 건 설교 때만 안 아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한 주 동안에 몸이 아파서 링거도 맞고 또 몸을 이렇게 좀 그런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 한 주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맞아 내가 이 맥주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혼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번 또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았지라는 생각에 한 주 동안에 참 많이 마음이 뭉클하기도 했고요. 또 감사하기도 했고 또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를 때가 가장 안타까운 감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우리의 날마다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존머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감은 신앙의 정점에서 얻게 되는 최고의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묵상하기도 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감은, 그것도 신앙의 정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오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 가운데 최고의 정점에 오셨습니까? 오셨다면 지금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교감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점에 이를 때에, 아니 지금이 정점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정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고 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루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하루의 은혜를요,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하루를 너무나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 때문에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전에 함께 얘기했던 그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먼저 좀 가사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가사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사실 우리는 맞잖아요, 그렇죠? 살아내기에도 버거운 하루이고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하루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이 찬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그냥 찬양이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루하루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어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는 버겁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한대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절이요,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그 다음 절이요, 나의 힘 다해 정성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힘겹고 버겁고 무겁고 고통스럽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돼요. 저는 저 찬양 중에 너무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요. 저는 저 말씀을 계속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된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생겼을 때 자랑하십니까? 근데 저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고요, 아픔이 생겼을 때 자랑을 한대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저는 저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건 결국에는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사랑이, 그 삶이 진짜 하루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또 후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돼요.
말이나 될까요? 고난이 축복이 된대요. 상처가 간증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 마지막입니다.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저 멘트예요. 저는 저 멘트를 한 주일 동안에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까지 내가 그냥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루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좀 들어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기서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래요? 선하시대요. 근데 우리가 뭐라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언제나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십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납니다. 근데 모든 걸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시니까요,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17절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만은 먹지 마. 그거 하나만 먹게 되면 너네는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기뻤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우리가 따먹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들을 빨리 해치거나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물며 그렇게 질문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악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선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음껏 먹고 즐겨. 근데 대신에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만큼만은 먹지 마. 근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절대로 전쟁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요 그냥 일어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때도 보면요, 또 지금 시대 때도 보면요, 모든 전쟁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그 전쟁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요, 최초의 살인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왜 살인을 합니까? 가인은 아벨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은 거에 대한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악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 우리 악한 우리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요, 하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죽으심의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루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그 선한 것을요, 악한 것으로 바꾸게 되면 오늘 하루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가사말에도 나와놨죠.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를요, 경험한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없어요. 왜요? 무엇을 하든 불평불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픈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오늘 첫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오늘 하루도 그 하루하루도 우리가 언제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정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정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아예 답을 적어놨습니다. 신앙의 정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신앙의 정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신앙의 정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랄교회가 올해 한 해 무엇을 하고 있죠? 벌써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벌써 말씀도 중간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개월 금방 흘러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6개월 남은 그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워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내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도 힘이 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 섞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조차도 읽지 않고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기도도 하지도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요,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한다는 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에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했어요. 에녹 누군지 아시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게 무엇입니까?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요. 그러니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에녹이에요. 근데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렸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고 하나님도 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변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내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 보면 제일 많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혹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변하는 건 누구라고요? 항상 우리가 변해요. 항상 우리가 변해요. 내가 믿음이 조금 시름시름할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근데 내가 믿음이 조금 좋아질 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변하는 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또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완성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주제가 이것이었죠. 신앙의 정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십자가 앞에 못 박히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정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와, 우리 권사님 신앙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요. 이 칭찬 받는다고 해서 내 신앙의 정점을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날 때에, 나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의 정점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이네요. 그렇죠?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만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볼까요? 이제 에녹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낳았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요. 에녹이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녹은요, 다른 거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기 나오죠. 23절에 보니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이해하기 편하죠. 외울 수 있죠. 365일, 1년인데 365년을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랬더니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은요, 세상에 귀를 기울였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가, 누가요? 에녹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대요.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사라지고 말았다. 동행했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와 보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대요.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은 70년이 넘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60년이 넘으셨고 우리 집사님은 30년이 넘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까?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이 좋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로부터 멀리 떠나요. 하나님의 말에 얼마나 듣고 싶어서 계속 귀를 기울였겠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뭔가 전화통화를 하다가도 끊으면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던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무려 365년 동안에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함께 갔대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가시는 걸음 가운데 함께 걸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에녹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유리 윤희도 보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저랑 걸어가다 보면요, 그냥 걷지를 않아요. 걷다 보면 항상 손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가다 보면 제가 손을 안 잡아주고 뿌리를 치면 막 소리를 질러, 손 좀 잡아달라고. 그러다가 애들이 가다가 손을 잡아요. 오른쪽에 유리 손 잡고 왼쪽에 윤희를 손 잡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아빠랑 손을 잡고 간다는 그 이유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손을 잡고 가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손을 붙잡지 않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고 내가 먼저 걸어가는 그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걸어갈 때 어떻게 그 사람보다 먼저 가거나 뒤에 가겠어요? 계속 옆에 손잡고 가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녹은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성경 전체에서 에녹을 다루는 게 없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과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만 딱 얘기해요. 에녹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두지 않고 에녹을 데리고 간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에녹처럼 되려고 열심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주제가 이것 아닙니까?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신대요. 에녹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에녹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귀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얼마나 끝까지 지켜주시던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품고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품고요, 내 생각을 품고 하물며 내 자신을 품고 있는 게 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품지 않아요. 내 자신을 품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내 인생 가운데 품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십니까?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시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려면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많든 이만큼 있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마음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악한 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마지막 끝나기 전에요, 이걸 저는 고백을 하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에 이 일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엊그저께 전에 있었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억나죠. 권사님 잘 지내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이 상가에 오셨대요.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저 입간판을 보고 저 걸려있는 저 포스터를 보고 교회가 이제 자리를 좀 잡았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전화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목사님 목소리를 잠깐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다라고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저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감사한 것도, 또 저번 주에 제가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저에게는 한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평일날에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물론 제가 다치진 않았어요. 제가 세워놓은 제 오토바이를 앞에 있던 차가 제 오토바이를 밀어버렸어요. 밀어갖고 제 오토바이가 옆으로 넘어졌는데, 옆으로 넘어지면서 그 차가 조금 더 끌었는지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또 깨달았던 건,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분과 보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이거 맡기기만 하면 깨끗이 수리가 돼서 나온 줄 알았는데 수리가 안 된대요.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수리비가 견적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맡기고 그 맡기는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었겠지만, 맡기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게 깨끗하게 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끌겠지만, 자동차는 자차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지만 이 오토바이는 자차가 없기 때문에 수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말 설교를 마지막에 작성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리가 될 수 있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되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세 가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제가 이걸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 아내한테도 막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일단 감사한 건 내가 거기서 타고 있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죠. 근데 그것만 감사해도 너무나 크게 감사한데, 사람이 욕심이 얼마나 그렇든지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다치지만 않았어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근데 제가 두 번째 불평이 생겼어요. 내가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두 번째 불평은 뭐냐면, 오토바이가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수리가 되지 않으면 내가 또 일할 때 제한이 생기거나 혹은 내 돈을 들여서 또 그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저에게 이 악한 마귀가 저를 얼마나 사로잡던지, 내가 이래서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된다니까. 목사는 밖에 나가서 일할 게 아니라 지금 목회는 목회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쓸데없이 지금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있느라고 내가 지금 또 이런 일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왜 그랬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민사까지 가야 된대요. 그럼 목사로서 항상 강단에서는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가 민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그것을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한탄을 한 거예요.
봐봐, 내가 이게 지금 목사가 이게 할 짓이냐고.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면서 지금 나는 그 사람이 너무 밉다고. 빨리 그냥 보험 처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 이 사람이 보험 처리 안 해주니까 나는 이 사람이 너무나 밉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맞아요? 봐봐요, 하나님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 또한 나한테 주셨던 그 감동은 이거였잖아요. 야, 이 일을 하면서 네가 또 깨달을 게 있을 거야. 하나님 이게 진짜 깨닫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다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목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 목회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 앞에 앉아서 얼마나 엉엉거리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네가 이것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또 알아갈 수 있는 거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목사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는데 성도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난 그 성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 근데 너에게는 한 가지 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고 또 하나는 달란트를 준 거야. 그 마음을 주는데요, 여기 앉아서 제가 엉엉 울고 있던 저의 모습에 얼마나 더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 속에 언제나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왔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나 버거워요.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날씨가 막 36도, 37도 올라갈 때는 바깥에서 정말 다 죽을 것 같처럼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가장 힘든 그때에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어. 네가 지금 제일 불평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뜨겁고 덥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고 있는 이 시간에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성도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너 지금 이게 은혜 아니겠니? 저는 이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네가 그게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부어주는 거야. 그런데 너가 해야 될 것은 나만 신뢰해,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저는 이 메시지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번 상반기를 마치면서 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뜨겁게 주셨던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평불만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